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율법과 민족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언약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위한 구원을 위한 구별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빛을 전해야 할 이방인들을 향해 담을 쌓은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사명은 성취되지 못하였고 수많은 이방인들은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연계입니다. 천연계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람은 웅장한 천연계 앞에서 압도를 당하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비록 천연계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존재와 이것을 운행하시고 돌보시는 품성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봄의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식물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앙상한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썩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어렴풋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죄로 인해 시작된 엉겅퀴와 가시는 우리에게 정죄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과 그 향기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를 향한 자비를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천연계를 통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대신 천연계 자체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웅장한 산 앞에서 그 산을 숭배하기도 하고 높은 나무나 깊은 바람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천연계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품성이 나타나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또 그분을 섬길 수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글입니다. 인간이 배워야 할 가장 힘들고도 굴욕적인 교훈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천연계를 파악하려는 일은 분명한 실패라는 점이다. 죄는 인간의 시야를 흐리게 하였으며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천연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함 없이 천연계를 해석할 수 없다. 인간은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식별할 수 없다. 이처럼 천연계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품성을 선포하지만 그것을 통해 신의 존재를 식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일입니다. 아덴은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찬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그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쌓은 제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워낙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은 천연계를 통해 신의 존재를 느꼈지만 그 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죠. 바울은 이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연계를 통해서 느끼는 그 신의 존재를 확실히 설명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레오바고에 모인 사람들에게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바울은 그동안 천연계를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신의 존재를 느낀 아덴 사람들에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연계를 통해 신의 존재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자를 통해 그들이 느껴왔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고넬료와 같이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가운데 나타난 복음을 전달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또 우리는 점점 더 밝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품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빛의 정도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아무도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불공평하다던가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각자의 상황과 그들의 깨달은 그 진리에 따라서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소그룹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연계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축복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는 귀중한 세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축복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안에 행복한 하루 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